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시드는 헤세드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시드는 헤세드로 살아야 합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룻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룻기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두 단어를 아셔야 합니다. 룻기를 이끌어가는 두 가지 키워드, 주제어는 바로 하시드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시드라는 말은 경건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하시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하시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건 뭐냐면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 그런데 그것은 조건도 없고 제한도 없고 변함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드는 헤세드를 받아야 되고, 하시드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헤세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시드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읽은 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17절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룻기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헤세드의 회복을 위하여 충성하며 삽시다, 혹은 헤세드의 회복을 위하여 충성을 살아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시드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충성되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서로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 땅에서 충성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시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자로서 충성되게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성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같이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살아가야 될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삽시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이야기할 때 그 충성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한자어로 이 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그게 충성의 시작이에요. 실제로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이 단어도 여러분 그 충성이 누구를 향한 것이느냐,
우리의 믿음이,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동의어로 쓰이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충성의 가장 먼저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성의 대상은 당연히 누구일까요?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자요, 우리는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이며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충성된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룻기 1장 19절은 이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룻기 1장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자, 여기 두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이죠. 자, 이제 나오미와 룻이 지난 10년 동안 이 모압에 가서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모압은 그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 나오미와 룻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은 모압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을 향하여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고통과 아픔의 땅이었지만 그들은 그 땅을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그 나오미가 지난 10년 동안 그 모압 땅에서 겪었던 자신의 삶의 모든 경험들, 대부분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경험들이었지만 오늘 나오미는 지난 10년 동안의 그런 경험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고백의 내용이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룻기 1장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자, 나오미가 지난 10년 동안의 모압에서 일어났던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그가 하나님께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짧은 고백 속에 나오미가 하나님을 4번씩이나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4번씩이나 부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2가지로 부르고 있죠. 먼저 20절에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전능자라고 그래요. 전능자,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 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 끝에도 보면 또 한 번 전능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해요. 이때 이 전능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다이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이끌으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또 나오미는 이 하나님을 전능자라고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늘 21절에 보면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비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기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도니아라는 뜻으로 이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야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 뜻의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 엘샤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또한 인애하시고 은혜로우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비게 하셨어요. 나의 모든 것을 없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에게 소중한 것이 사라졌고 나에게 있던 것이 없어졌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왔다는 거죠. 오늘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지만 나오미는 지금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는 지난 10년 동안 이 모압 땅에서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을 갖고 살면 아프지도 않고 실패도 안 하고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없다라고 누가 말합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도 원치 않는 병이 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도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분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들의 삶에 믿음이 있다는 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 사람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내게 있던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었구나. 오늘 나오미는 자신의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여전히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나오미처럼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헤세드의 충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오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헤세드의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돌아올 때, 자, 이제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향하여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룻기 1장 22절을 보십시오.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자, 이제 여러분 여기 보면 나오미가 룻과 함께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 앞에 고백에 보면 나오미가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라 자기를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은 나로 하여금 여기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돌아오는 나오미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22절에 보면 첫 번째로 돌아오고 있는 이 나오미를 향하여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세요? 거기 보면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은 지금 10년 전에 기근과 흉년의 땅, 그 땅을, 그래서 그 기근과 흉년 때문에 그 땅을 떠났는데 다시 10년 뒤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그 나오미를 향하여, 하나님께 다시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는 그 나오미와 룻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뭘 시작하고 하셨다고요? 보리 추수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나오미가 돌아올 때 보리 추수를 시작하냐고요? 하나님은 이제 돌아오는 그 나오미를 위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세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게로 돌아오는 너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다시 헷세디의 충성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위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더라? 보아스더라. 자,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룻이 지금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돌아와서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누가 등장해요? 보아스가 등장하냐고요. 왜 하필이면 이때 보아스가 등장하냐고요.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거나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볼 때 3류 영화와 1류 영화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3류 영화는요, 이 뭐라 그럴까, 이게 클루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앞에 무슨 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3류 영화는 앞에 근거 없이 갑자기 막 뭐가 탁 나오고 갑자기 죽어버리고 암만 생각해봐도 앞에 그럴 만한 근거, 클루가 없어. 근데 1류 영화는요,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반드시 뭐냐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만한 뭐예요? 그런 근거들이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는 인류 중에 인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스를 가만히 갖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바로 이때, 언제요?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제 짠하고 누구를 등장해요? 보아스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읽을 때마다 이 룻기를 읽어가는 이 담화자는,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이 사람은 여러분 바로 이제 지금 이때가 뭐예요? 보아스가 등장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이 보아스를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계속 읽다 보면요, 또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하나님이 돌아오고 있는, 하나님이 헷세디의 충성으로 결단하는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보리 추수를 시작하셨고 보아스를 등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어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오늘 룻기 2장 3절에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 이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룻이 어머니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룻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밭에 나가서 뭐 하겠다고요? 내가 이삭을 줍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이제 룻이 말한 대로 밭에 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뭐예요? 그 다음 단어 뭐예요? 우연히 룻이 간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에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 땅에, 그 지금 있는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밭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기업의 땅으로 주신 밭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대개는 과부나 고아나 아니면 이방인들만 밭이 없지 대개는 조금이라도 자기 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밭 중에 왜 하필이면 룻이 나갔는데 보아스의 밭으로 갔냐고. 성경은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우연히 룻이 나갔는데 보아스의 밭으로 갔대요. 근데 우연히 거기서 안 끝나요. 4절을 보시면 그 다음 뭐예요?
4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마침. 마침 누가 또 내려와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밭이 있는 그 땅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아니 왜 그 많은 시간들 놔두고 왜 보아스가 그때 오냐고. 그러니까 룻이 밭으로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똑같은 그 시간에 뭐예요? 보아스가 바로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밭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누구요? 이 보아스와 룻이 그날 만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2번, 3번에 걸쳐서 우연들이 반복되고 우연들이 일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돌아오는 나오미를 위하여 보리 추수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보아스와 이제 룻과 나오미를 위하여 이제 보아스를 등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룻이 나오미를 향하여 충성하기 위해 여러분 밭에 나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간 것 같지만 그 밭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그를 위하여 보아스를 그때 마침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도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우연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그 우연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섭리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삽시다. 자,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 앞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충성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담대하고 겸손한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이 룻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룻기 2장 2절을 가보세요. 자, 룻기 2장 2절에 보면, 자, 이제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이 룻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성경은
귀찮을 정도로 반복하여 그 룻이라는 이름 앞에 모압 여인이라는 걸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해요. 앞에서 한번 얘기했으면 우리는 알잖아요. 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모압 여인이 뭐 좋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성경은 끝까지 룻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룻 하면 그 앞에 뭐예요? 모압 여인 룻. 여러분 도대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럴까? 지금 이 유대의 공동체 속에서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이 뜻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하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람들의 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 중에도 유대인이 높고 또 이방인이 밑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중에서는 남자가 위고 여자가 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 계층의 구조로 볼 때는 모압 여인 하면 뭐예요? 제일 미천한 여인, 제일 밑에 있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성경은 지금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사실은 이 룻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룻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사회는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부르며, 그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여인, 가장 비참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룻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신분과 그런 자신의 처지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룻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룻이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밭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속한 밭도 없고 내가 가서 나를 써줄 사람도 없지만 나는 그냥 여기 가만히 있지 않고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 이 룻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아가면서도 여러분 룻은 동시에 오늘 거기 보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룻기 2장 2절을 다시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대로 보면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뭘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내가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비록 비천한 여인이고 내가 비록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냥 여기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고 뭐예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는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담대히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의 모습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가져야 될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어떤 처지, 어떤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고 용감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나 담대함과 용감함과 더불어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와 함께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한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자기의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한 번이 아니라 또 한 번 나오는데, 우리 룻기 2장 13절을 가보세요. 룻기 2장 13절에 가보면 이제 룻이 나가서 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보아스의 밭. 자, 그러니 보아스가 이제 그 밭에 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룻이 이제 보아스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뭘 입기를 원해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유대 남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대요. 이 사람은 상당히 힘이 있는 자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룻은 어떤 사람? 모압 여인. 그런데 여러분 이 모압 여인 룻이 그 유력한 자 보아스를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신분으로는 처지로는 저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보아스 앞에 담대히 나가
그 보아스를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에게 뭘 입기로 원한다고요? 은혜 입기로 원합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 써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가져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하나님 저 쓰십시오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그러면서도 룻이 오늘 보면 13절 보시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담대함과 더불어 여러분 오늘 룻은 또한 겸손함도 갖고 있어요. 계속 13절을 보시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당신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 것을 룻은 겸손하게 자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시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룻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모습 속에 전혀 다른 것과 같은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어야 된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구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겸손함의 자세가 같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룻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충성스러운 사람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크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산다는 건 우리들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며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은 우리들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상이라는 단어와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충성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요. 충성은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날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에브리데이, 매일의 삶을 우리는 충성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들의 충성은 주일날 나와 한두 시간 교회에서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충성은 교회뿐만 아니라 everywhere,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충성해야 돼요. 바로 그 everyday, everywhere,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룻기에서는 그 일상이라는 단어를 뭐로 표현하냐면 바로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룻기 2장 2절을 다시 가보세요. 오늘 룻기 2장 2절은 오늘 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2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자, 룻이 이제 첫 번째 구한 게 뭐예요? 나는 어디로 가겠다? 어디로 가요? 밭으로 가겠다. 여러분, 지금 룻이 어디로 가겠다고 말을 해요? 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자, 룻이 두 번째로 한 얘기가 뭐예요? 이삭을 줍겠다. 자, 여러분, 지금 룻은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인이에요. 룻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룻은 어디로 가겠다고요? 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에 나가서 내가 뭘 하겠다? 이삭을 줍겠다. 여러분, 우리들의 충성은 오늘 바로 이 룻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충성을 위하여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들의 밭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삭을 주셔야 합니다. 오늘 룻기 2장을 읽다 보면 여러분 계속 오늘 룻기 2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10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더라. 이 줍는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룻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건 무슨 특별한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평범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밭으로 가요. 그리고 그거 가서 뭘 해요? 정말 하찮은 일, 사소한 일과 같은 뭐예요?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충성은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일상. 우리들의 일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의 일상이에요. 밭으로 간다는 건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의 일터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리들의 이웃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매일같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낸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건 내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오늘 이 룻기 2장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줍는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나갑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잠겨두면 안 돼요. 그들은 매일같이 매일매일 그들은 밖에 나가서 그날의 만나를 주어야 돼요. 그때 그 만나를 줍는다라는 단어와 오늘 지금 이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이 이삭을 줍는 것처럼 하찮은 일이어도 상관없어요. 사소한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 일, 때로는 그 일이요, 여러분 매일같이 반복되는 루틴과 같은 정말 지루하고도 반복되는 일. 제가 미국에 13년 사는 동안, 12년 목회하는 동안 제 삶은 매일같이 똑같았어요. 작년에 한국에 왔는데요, 달라진 삶이 하나도 없어요. 장소만 바뀌었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저녁에 자는 시간,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똑같은 루틴의 반복이에요. 지금 20년 넘게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서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반복적인 매일 같은 이 루틴의 삶을 살아가요. 때로는 저도 역시 지루합니다. 때로는 저도 역시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일들, 때로는 정말 그 일이 밭에 나가 알아주지 않는 사소한 이삭을 줍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룻이라는 사람이 밭에 나가 일을 하는데 이삭을 줍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장 3절을 보십시오. 자, 이제 룻이 나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룻이 밭에 나가 이삭을 줍기 시작하지요. 자, 7절에 가보면 룻이 밭에 나가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중간쯤 보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가서 쉰 것을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요, 잠깐 집에 가서 쉬었다. 이것은 무슨 번역이냐면 점심시간에 어머니를 챙겨주기 위해서 그 시간에도 어머니한테 가서 밥을 차려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뭐예요? 또 쉬지 않고 뭐예요? 그는 이삭 줍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17절 가보세요. 룻이 밭에서 언제까지 주셨어요?
저녁까지라는 말은 이제는 하루의 끝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그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무엇입니까? 하던 일을 그만두면 충성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답답해도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게 충성이라고. 하다 말면 충성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억울하든 손해가 보든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나님께 끝까지 이루어내는 거, 그게 충성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룻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했어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성실하게, 하찮은 일, 사소한 일 같아도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룻은 성실하게 감당,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룻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할 때 여러분 그 성실을 누가 보셨냐면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만 보신 게 아니라 룻의 그 성실한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본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룻기 2장 7절에 가보면, 자 5절부터 보면 이제 보아스가 밭에 왔는데 룻이 딱 보이는 거예요. 왜 룻이 보였을까? 예뻐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요, 룻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하는 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룻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니까 보아스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저 여인이 누구니? 그러자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있던 그 사환에 거느리는 사람이 이제 그가 누구인지 말을 합니다. 6절과 7절에 말을 하는데 6절에는 평범한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지겨울 정도로 모압이 따라가죠. 그렇죠? 계속 모압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객관적인 팩트예요.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6절은 그냥 사실 팩트를 얘기한 거고, 여러분 7절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켜본 여러분 그 평가를 하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들을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아니, 룻이 아침에 와서는 나로 하여금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부탁하더이다. 그리고 내가 그 여인을 지금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더라? 아침부터 와서는 항시 집에 신고 외에는, 잠시 집에 신고 외에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충성과 성실은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작은 충성과 작은 성실은 반드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충성은 헛된 충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동료들과,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충성을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피아노의 대가였던 루빈스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지금도 하루라도 내 연습을 쉬지 않는다. 왜요? 내가 하루의 연습을 쉬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 연습을 쉬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쉬면 모든 청중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실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의 충성은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교회, 우리끼리 괜찮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저 교회는 믿을만해, 저 교회는 갈만해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연 같은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마침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삶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시되 나의 일상에서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